네, 우리 5월 첫째 주 우리 가정의 달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 오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또 너무나도 영혼 없는 것처럼 하는 이 인사말이 바로 방금 한 거겠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이 사랑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꼭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섬기며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성령이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용서하심, 구원하심의 시간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의 달, 우리에게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 가족인 목장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길 소원하며 또한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공동체, 나의 몸을 돌아보니 그 사랑이 없는 나의 모습임을 아버지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하는 행동을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랑이 아닌 질책을 하고 있고 정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또 한 주가 지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안에 속해 있을 때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찬양 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시는 평강에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이 시간에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참된 평안 없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불뜨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불뜨네. 오 놀라운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불뜨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제 우리 함께 힘차게 목소리로 랄랄라 한번 더 랄랄라 우리 다시 한번 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아멘. 이 시간이 더욱더 그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찬양받기 앞장가신 그분 우리 그분 그 왕께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방벽지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한 번 더. 우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같지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그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닿기 앞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그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찬양받기 앞당한 그분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이 시간 나아갑시다. 오직 그리 주께 오직 그리 주께 오직 그리 주께 오직 그리 주께 찬양 받으시 오직 그리 주께 오직 그리 주께 오직 그리 주께 찬양받기 앞당한 그분께 오직 그리 주께 오직 그리 주께 오직 그리 주께 오직 그리 오직 그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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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그리 오직 그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그 주님께 우리 힘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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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예배를 주여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님 사랑이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 올려드리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관계 맺는, 주님의 음성 듣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저 위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 늙어가지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만큼은 어린아이로 살자. 인사해 볼까요? 신앙만큼은 어린아이로 살자. 예, 순수하게 사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사복을 입고 교회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어린이들을 섬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속교회 목사님들도 남방을 입고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식당을 지나가는데 어느 청년들이 그래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저 다 잡아 찢어야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제목으로 이전에 전도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는 종려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오늘은 좀 더 깊이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의 값어치, 가치, 그 값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물건의 값은 원재료의 값에다가 투자된 기술의 값,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 거기에다가 적성의 이익을 붙여서 공장에 출고된 가격에다가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얼마의 이익이 더해져서 물건이 유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격에 맞춰서 물건을 구매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결정된 그 가격은 사실 구매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에게 가져가졌느냐, 누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격이 더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물을 챙겨서 마시는데 이 물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 물을 제가 오늘 예배 시간대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었습니다. 이 가격 얼마일까요? 경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때 이거 마셨습니다. 절반 정도 마셨습니다. 이 물 팔겠습니다. 혹시 살 사람 있습니까? 얼마요? 최초 가격 얼마입니까? 4만 원? 4만 원 나왔습니다. 더 있습니까? 4만 10원. 4만 10원 나왔습니다. 4만 10원. 더 있습니까? 4만 10원. 4만 10원. 4만 10원. 가져와. 4만 10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 제가 마시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고 이 물 마셨습니다. 그 가격 얼마였을까요? 혹은 이 물 정말 훌륭한 학자가 와서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마신 물이었습니다. 그 가격 얼마였을까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높은 가격에 그 값이 정해졌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었느냐, 누구에 의해서 그 물건이 손에 들어갔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물건들이 사용이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물건이든 어떤 동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가격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원리는 비단 물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쓰임에 따라서 이것은 동물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보다 더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동물이 나옵니다. 그 동물은 이상하게도 둘 다 모두 나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귀. 우리가 먼저 알아보게 될 이 나귀의 첫 번째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동물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민수기 22장을 보면 선지자 발람이 타고 다니던 한 나귀가 있었습니다. 발람이 자신의 나귀를 타고 모압의 왕을 만나기 위하여, 모압의 왕 발락을 만나기 위하여 가고 있는데 이 나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귀 눈 앞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었는데 비록 동물은 미물이었지만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볼 수가 있었고 선지자였던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한 채 이 동물이 왜 움직이지 않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동물이 나귀가 움직이기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자 이 발람 선지자는 손으로 이 나귀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등 위에 타고 있었던 선지자 발람을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욕하고 모압 백성을 더욱더 칭찬하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금문보화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을 때 그를 비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한 나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귀는 자신의 등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나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귀에 쓰여졌던 그 단어는 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나귀는 어려서부터 일을 하였던 노동하였던 그런 나귀, 어쩌면 너무나도 볼품없는 작은 나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의 모습을 상반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존귀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5장을 보면은 흰 나귀를 탄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높은 고위 관직들이 타고 다니던 그 말들은 흰 말들이었고 어린 나귀였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이 탈 수 있었던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0장을 보면 야이라는 사사가 12장을 보면은 입산이라는 사사가 자신의 가족들 아들 30명을 데리고 내가 어린 나귀를 타고 그곳을 거쳐갔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나귀라는 것은 구약에서 매우 존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신약으로 와서는 고난을 의미하고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는 가파른 길들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탔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호멜이라는 도량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한 호멜이라고 했을 때 그 한 호멜은 나귀 한 마리가 짐을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키로수, 즉 220kg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위였습니다. 나귀는 발목이 강해서 오르막길을 잘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을 가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도 아주 유용하였고 예루살렘의 평균 해발이 700에서 800m였기 때문에 나귀가 사는 데는 아주 적합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그렇게 이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궁금했던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어려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였나요? 우리가 익히 잘 알기로는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왜 3명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한 명이 하나씩 들고 왔기 때문에 3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어느 곳에서도 3명이 와서 예수님을 방문하였다라는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궁금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혹시 있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구유에 대한 모습을 꾸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어느 곳을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나셨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단 어떤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구유에 나셨다. 구유에 나셨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이라는 동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나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귀가 있었던 어쩌면 말구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뿐이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발 고도가 900m나 되던
900m가 되던 베들레헴에서 나귀가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짐을 옮기는 데에 이 나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신약에서는 고난의 의미, 일의 의미,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볼품없던 그 나귀가 하물며 어린 나귀의 새끼가 너무나도 귀하게 쓰여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 값어치는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에 사용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사용되는 것일까?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나귀의 그 걸음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존귀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정류줄만 되면은 성경을 펴서 그 나귀의 존귀함을 찬양하고 있고 그 모습을 기록하고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쓰임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존재 가치 역시 우리도 그렇게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사용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요? 폭군에 의해서 등용되었던 군인들이라면 그 인생의 값어치가 어쩌면 너무나도 형편없고 실망스럽고 그리고 좌절 섞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독일군은 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을 죽였고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으며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많은 일들을 저지른 그 결과 가운데는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이죠. 그런데 이 히틀러 정권에 등용되었던 사람 가운데 괴벨스라는 장군이 있었고 치윈이 대장으로 사용되었던 쓰임받았던 학살에 앞장섰던 히물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괴벨스는 히틀러가 자살한 다음 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도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자신의 전처가 있었는데 그 전처는 자신의 사랑하는 6 아들을 자신의 총으로 직접 쏘아 죽였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히틀러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였던 히물러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히틀러라는 한 사람에게 등용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귀한 학식과 능력과 많은 재능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었다면 그들의 인생의 값어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누구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사용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우리는 늘 언제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땀을 흘리며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여러분이 보내는 많은 시간들은 이 3가지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에 사용해야 될 그 일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드려진 우리의 삶만큼 존귀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인생만큼이나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인생보다 고결한, 순결한, 아름다운 인생은 더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9살이 되던 해에 할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갈까? 돈은 없고 할아버지의 병원비는 되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주변에서 군대를 가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군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실미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른 아침 트럭을 타고 늦은 저녁 어느 외딴 섬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실미도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드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군입대를 하고 난 얼마 뒤에 집으로, 할머님께서 계시는 그 집으로 사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마도 국가는 아버지께서 군 생활을 끝내는 그동안 분명히 힘들어서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사망 통지서를 받고는 할머니께서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그리고는 몇 해 동안 아들의 제사를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몸 가운데는, 육체 가운데는 과거에 힘들었던 지난날의 상처들이 온몸에 덕지덕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역을 하시고 나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드셨을 때 유일한 한 가지의 희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로 저였습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인생의 질문들의 정답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군대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신 이유는 내 아들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구나.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는 제 인생의 그 소망의 여정은 바로 제 인생의 질문의 대답이기도 하면서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 부친의 소망과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저희 삶의 이유이자 부친의 삶의 이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오래전이었지만 한소망교회 본당에서 한소망 채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타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한소망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그렇게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뒤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편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장문의 편지였습니다. 아들아, 너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너가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가 적혀있는 그 편지를 받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주님께 바치는 그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로 저에게 편지를 써서 아들아, 바른 인생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 피로 편지를 써주신 저희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이 제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샘플을, 저희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목회자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신분이나 그 역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사의 신분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진실성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지만 알고 보면, 정확히 따져보면 그 인생은 자신을 위한, 자신의 덕을 위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팔아서 자신이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인생, 너무나도 가치 없고 형편없고 불쌍한 인생일 것이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오래전에 신앙을 가졌던 분들에게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일단 그분들을 믿고 봅니다. 먼저 일단 그분들을 신뢰하고 봐요. 오늘 할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대구에 계신 할머니께서. 우리 할머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호칭이 있어요. 김경동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시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그렇게 불러요. 저보고. 하나님 아들, 내가 이번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나한테
이거 먹으면 그렇게 오래 산대. 그러면서 약을 팔아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6만 원 주고 샀어. 6만 원 주고 샀어. 내가 이거 한 알밖에 안 먹었는데 내가 포장해서 우리 하나님 아들 김 목사한테 보내줄게. 이거 먹으면 우리 김 목사 건강하게 목회할 거야. 건강하게 목회할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 내가 오늘은 우리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물이 있대. 하나님의 성수래.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이 물인데, 이 물을 마시면은 120살까지 살 수가 있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 120살까지 살아야지. 120살까지 살아야지. 내가 이거 한 모금 먹어봤는데 나도 120살까지 살 것 같아. 우리 김 목사 120살까지 살아야지. 내가 이거 잘 포장해서 보내줄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 꼭 먹어야 돼. 얼마 뒤에 또다시 연락 왔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 내가 오늘 갔는데 마사지 기계를 받았는데 이걸 받으면 120살까지 더 살 수 있대. 130살도 살 수가 있대. 우리 장로님이 파신 거예요. 이거 장로님이 파신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할머니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먹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그거 먹을 바에는 삼다수 사서 드세요. 삼다수가 훨씬 더 몸에 좋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입술로는 예수를 고백하지만 내 삶으로는 예수를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너무나도 형편없고 불쌍하고 가치없는 인생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실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필요로 하실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셨을 때 이미 완전한 분이셨어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많은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함께하자, 사랑하는 딸아 함께하자,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함께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가 쓰시겠다에 나오는 중요한 헬라어가 이 단어입니다. 클레이아. 이 클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2명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기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아니 예수님, 그 나귀 주인이 이 나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가 크리에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라. 주님께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살아계시는 동안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복음을 함께 전할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크리에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함께 모여있을 공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크레이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때 그 걸음이 너무나 힘드셔서, 크레이야,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갈 사람 누구 없습니까? 했을 때 그때 한 청년이 나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은 인생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늘 결핍과 부족한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오해예요.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세요. 이미 완전하셔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5월 첫째 주가 되면은 어린이들은 어린이 주일을 기대합니다. 어린이날을 기대해요. 그런데 다 큰 성인들은, 여러분과 같은 성인들은 어버이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어린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드릴까? 어떤 선물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돈들을 다 모아서 엄마 아빠 여행 티켓을 끊어드리자. 그리고 여행을 보내드리자 라고 그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통장, 저금통의 돈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행 티켓을 만들어서 사서 구매하여서 엄마 아빠에게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너무나 고마웠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그 여행 티켓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한 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궁핍해서 돈이 없어서 그 여행 비용을 댈 수가 없어서 그 티켓을 살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청하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티켓을 부모님의 손에 전해드릴 때 부모님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자녀들은 기뻐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뜻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필요도 없는, 아무런 세상의 어떤 곳에도 필요가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 걸음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단지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망설이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한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너무나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귀 새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주십시오.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이 나귀 한 마리에 50만 원 합니다. 평소에 이 나귀 한 마리를 유통하는데, 파는데, 판매하는데 사용되었던 금액이 한 10만 원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지 돈도 많은 분 아닐까? 그러면 한 4배 정도는, 한 5배 정도는 더 가격을 올려서 내가 팔아도 예수님 충분히 사실 분이지, 이 한 마리 50만 원 합니다. 2마리에서 100만 원인데 제가 싸게 특별히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70만 원에, 60만 원에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시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 나귀를 예수님께 양도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싼 다운을 주지 않는 이상 저는 결코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러면 이 나귀 새끼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이나 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살아가는 인생, 불필요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귀의 주인은 그 나귀를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내어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들을 다 벗어서 자신의 등 위에 얹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쓰다듬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고 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와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그 경험,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이 될 때마다 보게 되는 그 나귀를 묵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연결시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연결시켜 드릴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의 요청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연결되셔서 오늘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방법을 오늘도 날마다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천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연결하는 그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생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환경에서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미소로 서로에게 베푸세요,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뜨거운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 때 하나님의 세상은 너무나 뜨거워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긍정의 눈으로, 입으로는 칭찬을, 귀로는 상대방의 아픈 감정을, 마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기 시작할 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올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렇게 하세요. 20살이 30살이 되면 더더욱 성숙해지고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세요. 30살의 인생이 40이 되어지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박수받는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고 볼품 없어지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힘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젊었을 때의 나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혈기가 많은가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불평이 많은가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좌절이 많은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모습이 성숙의 모습으로, 성장의 모습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여인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내고 환호하였습니까? 그가 늙어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녀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이 세서 많은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서 감당할 수가 있어서 힘이 넘쳐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지만 그에게는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이 배웠지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과 눈을 맞추고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인생,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인생을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청년들의 삶을 보시고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쓰임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러한 나귀였어요. 우리 청년의들, 너무나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의 때들, 그리고 세상을 때묻지 않는 우리 청년들, 영혼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아무런 때도 묻지 않고 순수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청하셨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알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갈 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정치를 하든, 기업에서 경영을 하든, 열심히 공부해서 실험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그 요청에 여러분이 나가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 너무나도 존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 어린이 주일을 기억합니다. 앞에서 설교하시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셨을 때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 손을 들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제가 그 설교를 기억해요. 그때 저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그런 기도를, 그러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참다운 복음을 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면, 주께서 쓰실 수만 있다면 이 사회는, 이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요청에 다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 한소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나를 쓰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하는 내 모습 되게 하소서. 교회는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 주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삶으로 내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쳐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쓰임받고자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쓰임받고자 순종하며 떠나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열심, 그 주님을 위한 아버지 나의 결단, 그 주님을 위한 나의 모든 영광 올려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지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또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또한 아버지 직장 안에, 학업 안에, 하나님 학교 안에, 교통버스 안에, 또한 이 공동체인 아버지 교회 안에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용되어지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연약한 어린 아기 새끼를 사용하셨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알아. 주가 쓰시겠다고 알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나귀의 주인처럼 하나님, 어쩌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값진, 나에게 너무나도 아끼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알아. 주가 쓰시겠다고 알아. 주님께서 쓰시길 소망할 때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를 위하여 예배하고 주를 위하여 찬양하고 주를 위하여 전도하고 주를 위하여 감사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널리 전해지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오늘도 손을 뻗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오늘 너를 사용하겠다. 넘어져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나가지 못하였던 발람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나귀의 존귀한 인생, 나의 인생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셔서 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길 소망할 때 사랑하는 한 소망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사람으로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우리 곁에 오셔서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성찬은 슬픈 것이고 그리고 울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 아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세크라멘tum,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전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오늘도 이곳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떡을 떼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식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셨지만 또다시 오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종말론적인 그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기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무교절이라고 알려져 있던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떡을 취하신 이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다시 취하신 이후에 잘라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성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집례자가 우리께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나눠 주실 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청년들부터 먼저 차례대로 나와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되신 청년들은 앞으로 나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끝나신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념과 임재와 교제와 종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기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시고 기념의 조건이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제와 우리에게 또다시 오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축복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쓰임에 맞게 만들어지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가길 소망하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나 힘이 들고 아파하고 좌절하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저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많은 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희망의 등불이 되는 삶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들고 나가길 소망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